13장 30절부터 3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버니아라고도 불리우는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그 땅을 살펴보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셨을까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반드시 주실 건데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가치가 있는지 또는 그 땅을 너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그것도 사병, 쫄병이 아니라 지도자들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사람을 보내게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라고 불려주는 여호수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거보다 더 밑에 급에 있는 사람을 보내죠. 이들이 가서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봐라. 사실은 어느 나라 땅이더라도 물론 스위스와 같은 땅, 스위스는 나라가 면적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근데 스위스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무가 있고 초목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나라죠. 근데 그 반대로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는 어느 곳을 가도 물 얻기 힘들고 또 나무도 없고 그런 나라들도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네게부 사막과 같은 곳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자, 이런 땅이 섞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교적 큰 땅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거민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거기 사는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날씬한 사람들이죠. 야였고 이런 표현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인구 밀도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기 비교적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 밀도가 낮은 땅이 있죠. 인구 밀도가 높은 땅도 있어요. 이유가 다 있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의 사는 땅이, 모여 사는 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그곳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가데스 버네아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서 곧바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이 오네, 적어도 12명만 간 건 아니겠죠.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갔을 수 있겠죠. 여하튼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면 먼지도 날릴 거고, 짐승을 타고 가면 그 소리도 들릴 거고, 공개된 행보를 보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되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고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많다. 키가 크다 그러면 나보다 얼마나 더 크면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대강 따져보니까 머리 하나 높이만큼 키가 크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가 보통 25cm에서 30cm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어느 정도면 크다고 그러냐면 적어도 한 15cm 정도 더 크면, 20cm 정도 더 크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네피림 아낙 자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키가 크다,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신장에 보면 키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숙이고 들어갔죠. 근데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더 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배구 선수들 중에 2m가 넘는 배구 선수가 있어요. 2m 넘는 사람 옆에 한번 서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최순호 선수 지금 이제 은퇴하고 다른 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머리 하나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하나 차이. 그런 안악 자손들도 있었어요. 그 신장만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자, 이런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저들이 보고를 듣고 술렁거리는데 술렁거리는 소리가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 거민들은 키도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런 말들을 하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했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환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무식한 겁니까? 무식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까? 지금 백성들의 여론은 뭔가 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갈렙은 나서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곧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치지도 못하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저들의 방어막을 뚫지도 못할 것이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와 불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진리의 소리와 거짓의 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 편이 진리 편이고 하나님의 소리 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문제이죠. 저들은 같은 것을 봤어요. 함께 다녔거든요. 12명이 나눠서 어떤 사람은 산지에 가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 가고 어떤 사람은 평지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갔어요. 함께. 그리고 같은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본 것 같은 걸 봤는데 보는 측면이 달랐어요. 그걸 보는 생각이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어요. 거인들과 비교되는 자기 자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비유법이죠. 보잘것없다는 거죠. 사람하고 메뚜기, 사람하고 벌레, 그 키 큰 사람하고 난장이 같은 우리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은 보이는 것만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저들이 본 것에 집중합니다. 소리로 갈렙을 이긴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면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 더 있는, 그리고는 자신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메뚜기 같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 사건은 떼어놓고 생각할 사건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받을 수 없는 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래서 한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왜 출애굽시켰냐 하면 애굽에 살지 말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시작한 일은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소리로 갈렙의 제안을 눌려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소리는 우리가 못할 거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또 포도송이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메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그 열매가 충실한 그 포도가 나는 그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까요? 갈렙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쳐야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싸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싸움에 관심을 갖고 그 생각에 매몰되어졌어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계산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니까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키가 크니까 우리가 진다. 그 점프하는 거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 그 뛰는 그 높이. 점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우상혁이라고 하는 그 장대가 아니고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다음 올림픽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선수인데 날씬하고 키도 이제 큰 그런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하고 키가 작은 선수하고 높이뛰기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신체 조건이 유럽 선수들 신체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죠. 그런데도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는 저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사람을 삼킨다는 의미는 땅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준다는 거예요. 물도 공급하지 못하고 먼지나 펄펄 날리고 그러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러면 몰라도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거주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거인들도 있고 거기는 포도가 그 품종이 좋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인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악평한 것이죠. 포도송이를 어깨에 쥐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거짓을 선택하고 나니까 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논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런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 이런 데서 하고 또 일본 밑에 일본에서 서로 침략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형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그게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필요한 땅이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이렇게 단정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비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겸손하는 것은 좋은 덕목이지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부심이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면 여기에 천막을 치고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보다 우리가 크다고, 그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그들보다 우리가 전술이 더 좋다고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개인적인 야욕,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는 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며칠 최근에 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 우리가 침공 시작하면 몇 시간인가 며칠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침략을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다 도망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만에 며칠인 것 같아요. 점령할 거다. 이렇게 계산했대요. 근데 지금 105일인가 지났어요. 그런데 자,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이러니 때문에 유럽 특히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여러 면으로 도왔죠. 얼마 전에도 유럽의 총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키우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일까지 며칠 전에 했죠. 자, 그런데 각 나라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물자를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35%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대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러시아에서 나는 그 가스를 쓰는 유럽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 반도라고 하는 땅이 그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밑에 그 지중해에 있는 크림 반도라고 조그마한 땅인데 그 군사적인 요충지라서 그걸 이제 빼앗긴 상태예요. 근데 이번 전쟁을 하면서 젤렌스키가 그것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땅인데 빼앗겼으니까 이 전쟁을 끝나기 전에 그것까지 찾겠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없는 나라예요. 세계가 원조가 없으면 이 전쟁도 계속 못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강대국들이 약속한 것들을 잘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빨리 마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곡물 수출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죠. 연료가 제대로 안 돼서 연료값이 오르죠. 경제가 요동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자, 갈렙이 개인적인 자기 정치를 위해서 능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상대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보면서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행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신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갈렙의 소리가 묻히자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을 다 사퇴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정탐한 시간 40일을 1일에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가나안 입성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무엇입니까?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아야죠.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넉넉한 것은 넉넉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약속, 그걸 기억하면 갈렙처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지체하지 않고 곧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에는 버거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더 큰 소리는 우리는 못한다입니다. 솔직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소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버거운 일들입니다. 그것만 보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환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 앞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환호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